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개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여기 천국에 대하여 겨자씨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늘처럼 그렇게 미약하고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일하시면 나중에 모든 풀보다도 크고 나무보다 커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듯이 하나님 말씀의 무한한 창조력과 그 하나님 말씀의 무한한 생명력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무궁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다른 나쁜 씨, 가려 같은 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원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본성, 이 죄악된 본성, 죄성이고 죄악된 본성이 육신의 욕망을 제거해야 한다 하는 말씀까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인간은 다 타고나면서 그 속에 죄성이 있는데 나를 결국에는 파멸하게 만드는 그 죄가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데 이 죄의 욕망이 결국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가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데 그 죄의 욕망에 끌려서 미혹돼서 따라가다 보면 결과는 뭐냐면은 더 큰 죄를 낳고 죄가 계속 장성해서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죽고 만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말씀처럼 사망이 이르느니라.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무한한 그 죄성의 그 무궁한 나쁜 영향력이 극도의 영향력이 있는데 그 외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만큼의 그 나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외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것이 이게 무서운 거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배짱이 있는 것까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대범한같이 무슨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벌이 있고 거기에 둘째 삶 불과 영원했다는 영원한 결과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이 땅에서 조금 잘못을 해도 시비를 가리게 돼서 유치장에 가고 더 나아가서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용납하지만 어린아이들의 교도소에는 소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판단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 대하여 결과를 분별해서 처벌하실 때는 그냥 단순한 육체적 죽음으로 끝마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불완전한 평가죠. 하나님의 절대 평가로 영원한 심판을 떨어뜨려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어떤 사람은 영벌에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영벌의 부활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제거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 이 육체는 죄 아래서 태어나서 그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죄의 결과가 멸망이 되어 있는 이 몸뚱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욕망들이 우리 안에 들끓어서 결국 나를 파멸로 가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주었느냐면 이 육신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몸을 주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속죄와 함께 저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와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그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속죄와 함께 그 피로 속죄함 받은 자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서 불과 성령을 건너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도록
영생의 선물을 얻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세요. 그것을 보고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 안에 새 생명이 좀 자라고 있어요. 영생하는 새로운 생명이 거듭나서 자라고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 자라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까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 분량에까지 온전해져서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다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만큼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 육체 안에 아직도 살아남아서 나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고 있는 끊임없는 욕망, 이 육신의 욕망들을 우리가 처벌해서 없애버려야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런 새 생명의 그런 성향을 자꾸 극대화시켜 새 생명의 그런 성향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하는데 이 두 개의 자아가 우리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여기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 육체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육체의 본능이 육체의 소욕, 그 육체의 재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들끓고 있어요. 이 죄에 대해 죄에서 흘러나오는 욕망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결과는 뭐예요? 미혹되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 죄를 짓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망이 이르고 그 후에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이런 무서운 죄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마치 물이 끓듯이 타오르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거듭난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또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갈망하고 열망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모든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이르기까지 추구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 여기에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원에 보면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이 물과 성령을 거듭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이름을 우리 이마에게 각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원쳐가지고 이름을 주세요. 우리 그날에 가서 알 수 있는 우리의 이름을 줍니다. 새로운 인격체를 우리에게 줘요. 새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두 개의 자아가 끊임없이 충돌을 한다는 거죠. 대단하잖아요. 이 육체에는 어차피 썩어지고 없어질 것인데 이게 감히 거듭난 하나님의 새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충돌해서 맞싸움을 할 만큼 강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쳐서 없애고 하나를 살려야 하는데 이 두 개의 자아 중에 하나를 살려야 하는데 이 육체의 소욕 이것은 인간의 결심과 노력과 지식이나 도덕이나 윤리적 결단이나 공부 많이 해서 철학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 땅에 있는 많이 공부한 사람이 죄 안 짓고 바르게 살 거 아니에요? 술 먹으면 다 똑같잖아요. 본성이 나와가지고. 유명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명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명예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죄 짓고. 요새는 말이요. 숨길 수 없는 또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아주 이제 점점 극도로 확대되어 가다 보니까 이제 모든 일이 다 이제 드러나잖아요. 사람이 일거수일투족도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출입하는 것도 다 알게 돼서 CCTV가 다 있고 기록 흔적도 다 있고 통제의 거리 내역도 다 있고 다 있고 숨길 수 없어요. 조사만 하다 보면. 그래서 다 나온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들통만 안 나서 그렇고 아직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똑같이 털어놓으니까 먼지가 나더라. 다 죄인이더라. 그래서 정권만 바뀌면 정반대로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감옥에 가고 막 집어넣고 또 정권이 바뀌면 정반대로 이쪽에 이제 또 다 털어가지고 또 공격해서 또 집어넣을 거예요.
시대가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인간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것들 뿐이고, 악한 생각, 온갖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저지르는 죄들,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음행과 온갖 거짓된 것과, 오늘 그 다음에 여기 봐보면 읽어보세요. 성령이 인도하실 바가 되지 아니하면 18절에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 육체의 일을 하는데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여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결국 죄값으로 멸망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 이 육체를 이기는 것은 뭐냐?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은 뭐냐? 성령이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17절에 다시 돌아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육체를 거스린다니, 성령이 육체를 거스른다. 성령이 육체를 막는다는 거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성령의 역사와 육체의 역사, 육체의 소욕이 서로 충돌해 싸워서 결국 너희가 원하는 것, 인간의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것. 뭔가 죄를 지으려는 그런 욕망이 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만이 막아줄 수 있다. 성령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 육체를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근성을 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 짓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힘을 못 쓰게 되었다는 거죠. 마치 아무리 밤에 깜깜하고 밤에 막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빛이 한 줄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이 어두면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서서히 물러가다 나중에 어둠이 한 줄기 어둠도 없이 다 벗겨지잖아. 그와 같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나오게 되면 이 육체의 그 강력한 죄성과 마성, 그 악한 독한 것들, 지옥에까지 끌고 가는 그 죄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힘을 잃고 쓰지 못하고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육체,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나오는 이 죄의 근성을 끌어버리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성령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오늘 우리의 육체의 그 소욕을 딱 십자가의 못을 박아라는 거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와 모든 허물을 담당하고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못 박아버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 같이 나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는 거예요. 나의 죄의 근성, 내 죄의 속성, 내 죄의 욕망, 내 죄의 그러한 모든 습관들은 거기다 못을 박는 거예요. 날마다 그 작업을 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내 안에 이제 뭐가 자라나? 두 개의 자아 중에 죄의 근성이 사라지고 죄의 속성이 무너지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햇볕에 빛의 열매가 맺히겠죠? 성령의 열매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한 신의 성품이 창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2절부터 23절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나가는 그 결과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수와 충성, 온유와 절제니. 거룩한 신의 성품이, 이것은 땅에서 사람이 노력해서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웃긴 그런 그 개그맨이 웃기듯이 그 웃겨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은 어디서 오는 영혼이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준 그 거룩한 신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오는 그러한 거룩한 신의 성품이 나와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겸손과 온유의 모든 성품이 오늘 우리 안에서 재현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흘러 넘친 것까지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안에 그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신의 성품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그런 예의로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성품의 변화가 와야 돼. 영적인 성품으로 변화가 와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봐보세요. 24절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자꾸 헛된 짓을 하지 마라. 26절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람이 아직도 자기 자아가 살아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렇게 시끄럽게 복잡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냐. 25절에 함께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정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면 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어로 하면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적 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날마다 그렇게 하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성령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살아야 돼요. 예배하며 기도하며 늘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존재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TV를 켜야 재미가 있고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수다를 떨어야 재미가 있고 이런 정도 있으면 강아지들도 모여서 재밌게 놀아요. 바둑이들도 자기들끼리 갖다 놓으면 자기들끼리 잘 놉니다. 그래도 인간끼리 모이면 재밌죠. 재밌어. 그렇게 노는 그런 재미 정도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 영혼,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하늘에서 주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영혼의 평강, 기쁨, 즐거움, 행복함, 놀라운 소망, 든든함, 두려움 없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늘 땅에 있지만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 동시대에 주님과 함께 동시대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는 제자들이 막 파도가 치니까 막 그러면서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호들갑을 떠니까 주님께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 말라. 주님이 일어나자 바람과 파도에 잔전하라 고요하라니 조용해지고 고요해지잖아. 제자들이 금방 난리가 나가 죽을 것 같다가 막 유령이라 그러고 나 죽겠다 몸부림을 치다 갑자기 고요하고 평안하기가 어린아이가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어가지고 고요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행복해가지고 주님이 함께 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거 그 주님이 계신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주님 함께 계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함께 계심을 그게 천국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단지 자기 혼자 있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웠던 거죠. 진정한 것을 보고 믿으니까 확신이 선 거죠.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과 임마누엘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장차 오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를 이루어 갈 것이지만은 오늘에 살고 있어도 그 시간의 격차와 상관없이 나는 주님 안에서 반드시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살아도 주 앞에서 살고, 혹시 내가 생명이 끝나도 이제 오늘아 해서 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 수준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 안에서 가정을 지키고, 직장에서 생활하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구역에서,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생활하는 현장에서 그것을 잘 전파해서 나누어 줌으로, 그것을 그 재산, 유산 남기듯이 유산으로 다 남겨줌으로 그와 함께하는, 그 믿는 자와 함께하는 세대가 복이 되는 거죠. 그것이 축복이 돼야 돼요. 세상에는 돈 몇 푼 얻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행복의 전부이고 축복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나가는 그 사람이 행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TV 프로그램에서 한 아이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 그 사람 주변 사람들과 사물에 대한 존재 이유를 물었어요. 이 아이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물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나를 이뻐해 주어서 좋고, 냉장고는 나에게 먹을 것을 위해서, 내가 먹을 것을 주어서 좋고, 강아지는 나와 놀아줘서 좋은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죠? 아이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그 엄마가 있다는 거, 냉장고가 있고 먹을 것이 있다는 거, 강아지가 있다는 게 다 자기 아빠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아이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 집안에서 지금 이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교육이 부모에게서 잘 이렇게 원만히 이루어져서 이 모든 것이 아빠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가정에서의 아빠의 존재의 의미와 위치를 제대로 보여주고 가르쳐 줬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야. 아빠는 늘 눈 뜨기 전에 나갔고 자고 있을 때 들어왔어. 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아빠다고 말이죠, 막 깎아끄러운 수염을 갖다가 막 싹싹 예쁘다 비비고 아주 싫은데도 막 좋다고 그러고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나마도 엄마는 자기를 자주 만나주고 봐주고 예뻐하잖아요. 그 엄마는 좋다는 거예요. 같이 노는 강아지는 좋고, 냉장고에서 뭐 꺼내 먹으라 그래서 냉장고 열어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갖다가 엄마가 준비했더니 누가 준비했더니 갖다 놓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어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가정에서 또 어떤 생활을 해가는 직장이든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든지 내가 지금 도대체 위치가 어떤 위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도 지금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 공동체 속에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구의 공동체 속에서 이 삶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큰 틀이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가치관을 정립하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건전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문명과 문화의 발달 속에서 너무 바쁘게 움직입니다. 단지 무엇 때문에냐면 경제적 수단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 순천 사람들도 물론 바쁘게 다니지만은요, 제가 지난주 경기도 시흥 지역에, 화성 지역에 풍집필인데 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화성시, 송탄시, 안양시, 수원시 이게 다 달라붙고 있어 거기. 그리고 병점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교회가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 20분 안에 전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에 다 없다고. 제가 우리 차를 지나가는데 막 온 천지가 공사한 지 천지고 말이죠. 아파트 빌딩 숲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몰라. 그래도 그 사이에서도 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교회를 큰 차를 몰고 30-40분씩 몰고 와가지고 자기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
아빠도 그렇게 다니고 엄마도 그렇게 다니고 다 그렇게 다니니. 그리고 아이들은 어린이집 보내거나 유치원에 보내거나 그렇게 학교에 보냈다가 왔다가 또 갔다가 그렇게 뭔가 프로그램에 짜여져 가지고 거기에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 아빠 엄마 또 제대로 인식을 못할 수도 있고 가족의 공동체의 의미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나마도 같이 모이면 뭐예요? TV만 보고 있다가 끝나고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갖고 게임하고 또는 뭐 여기는 또 뭐 뉴스 보고 뭐 보고 그러고 끝나고 그리고 또 분주하게 움직이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고 인간은 단순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가족의 관계를 친구의 관계를 모든 또 이런 남녀의 그런 이성적인 관계를 그리고 앞으로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가야 하는데 그러한 생각하고 사유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립을 통해서 가치관을 형성하는 이런 게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만 껄쭉하게 컸지만은 이게 사람 같고 어른같이 보이는데 생각하는 거랑 모든 것들이 정상이 아니어가지고 현대인의 병 중 가장 많은 것이 이 정신병이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뭐 뉴스 나오면 뭐예요? 조현병 걸린 사람이 칼로 누구를 찔렀다는데 또 찔렀다고 그러고 막 나오잖아요. 그냥 생긴 줄 아세요? 이 현대 문명의 발달과 문명의 이기 속에서 사람들이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고 생존을 통해서 생활에 관한 그 모든 생존을 통해서 벌어드는 경제 이익 수단이 우리 인간의 삶을 인간답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서포트 삶의 보조 수단인데 이것이 그냥 뒤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머리 위에 딱 이게 절대적인 가치관인 것처럼 오직 삶의 목표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전심전력해서 오직 돈 하면서 그것만 쫓아가고 그 돈을 얻기 위하여 더 나은 학교 더 좋은 명문 학교에 보내고 명문 대학을 나오고 더 나은 직장에 들어가면 보수가 많아져서 가정이 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잘못된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그 고유한 이 인간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안에서 깨어지고 상실되어서 오는 현상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래로 돌아와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이 깨어지고 부서진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쫓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근본적 하나님과 단절된 상실된 그 관계인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부분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청산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 안에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모든 죄를 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쓰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내 영을 지배하고 나의 모든 성격과 사상과 나의 가치를 주장하여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동시대 2000년 때 오셨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영원한 진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서 온전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그랬고요. 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라. 이 두 개가 불끈불끈 올라와요. 조금만 긴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까지 막 나온다니까. 어떤 게 더 쉬우냐? 세상까지 더 빨리 나오고 더 눈에 보이고 더 근본적이고 세상이 다 그렇게 세상적인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끌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는 말씀처럼 전심전력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사람이고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을 쫓아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체의 생각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서 가정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자녀들에게 잘못된 본을 보이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나도 모르게 심어줬던 것을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심은 것이 나오잖아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이게 심은 대로 나오는 거야. 좋은 부모에서 좋은 자녀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늘 살펴야 돼요. 여러분 호랑이 새끼한테서 강아지 새끼 나온 거 봤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팥나무 나오고 그러죠. 심은 대로 나오는데 지금 내 자녀가 내 모습이 나의 모습이거든. 나의 모습. 이걸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그동안에 축적되어 있는 게 잘못되어 있다는 걸 시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데 영적으로 살지 않고 시간과 그런 모든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 맨날 TV 바보 박스 앞에 누워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세월과 인생을 낭비를 많이 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나온 우리 남자들 집에 가면 뭐하고 있을까요? 이불 밑에 발 넣고 TV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그거 보고 앉았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있어. 그것이 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부인들이 이야기를 하면 말이죠. 내가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그런지 아냐고. 아주 인생의 모든 고뇌는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이 동정받으려고 그런 소리를 다 합니다. 진짜 인생 힘든 사람이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이 몸뚱이만 지금 쉬면 다 해결되잖아요. 이 내면의 인간 속에 있는 이 생각이 정리가 되고 자기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히 정해지고 그 문제 가닥에 서가지고 탁탁탁 해결이 되면 육체가 조금 힘들어도 인생이 재미가 있고 행복한 건데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 온 속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처진 갈치처럼 누워있던 사람이 누가 친구가 만나자 술 먹자 뭐 어디 가자 그러면 막 총알같이 쫓아서 있고 막 나갑니다. 활발하게. 거기에 인간의 삶에 나쁜 습관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과 습관, 체질을 바꿔야 돼요. 영적 생활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앉아나서는 거나 주님 생각을 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가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답을 찾고 거룩한 성도의 교전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또 답을 찾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더 나은 방향을 추구해 나아가면서 이것이 금을 모으고 은을 모으고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절대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땅에 있는 금과 은의 그 한계는 물건을 사고 옷을 사고 집을 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는데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데까지만 돈은 유능해요. 근데 이게 지나치면 이제 그게 재앙이 돼가지고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되고 함정이 돼서 파괴를 가져오고 자기 이제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돈에 노예가 되고 중독이 돼가지고 오직 머릿속에 돈 생각밖에 안 하게 되죠. 다른 건 없어요. 그 이상의 절대적인 건 없어요. 이게 돈이 그걸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서 나가는 거죠. 불쌍한 영혼인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오직 돈밖에 생각 안 해. 돈력이라면 머리가 반짝반짝한 것 같고 막 머리가 돌아가면서 생기가 돌다가 교회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별로 흥미가 없어져요. 왜냐면 나는 오직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얼만큼 벌리느냐 얼만큼 나한테 주어지고 나한테 떨어지느냐 이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가치가 없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돈의 가치만이 가치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고가 그렇게 굳어 있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인생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집이고 돈이고 다 두고 가는 날이 와요. 가만히 있어도 세월과 함께 시간이 지나가면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죽을 둥살도 돈 벌려고 뛰어다녀가지고 몸이 한쪽에 찌그러져갖고 병들어서 있는데도 뭐라고 그러냐면, 돈 벌려 또 쫓아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못 누리면 내 자식들이라도 자손들이라도 누리겠지. 그러면서 돈 벌어가. 아니 그렇게 자식도 돈 누리고 자기는 골병 들고 완전히 몸이 찌그러져갖고 저렇게 가면은 도대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돈의 의미는, 돈 버는 의미는 뭘까요? 돈은 인생을 살아가는 생활의 한 부분이 수단이거든요. 목적과 수단을 바꾸는 그 인생은 정말 근본적으로 지금 뭔가 잘못 사는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 현대인들은 그런 인생의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가 세상에서 보고 듣는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온 세상을 판단합니다. 막 대통령부터 까기 시작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까고 이제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깝니다. 자기도 교회 다니면서 교회는 어떠고 무엇은 어떠고 목사는 어떠고 막 편리하게 다 해요. 자기 생각 짧고 천박한 거 모르고 말이죠. 함부로 판단을 비판해서 자기는 지금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는 그런 올무에 안 빠지고 어리석은 일 안 할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나오는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육체의 소욕과 생각들은 생각나고 끄집어낼 수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다 딱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성찰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통해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그 생명의 말씀을 다 나의 손으로 받아들이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계속 받아들여가지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말씀의 사자가 되어 그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진정한 주님에 따르는 말씀을 살려드려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자손 만대 영원히 하늘의 생명을 얻고 땅에서도 꼴에 되고 머리 되는 축복의 길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만히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을 내가 가만히 앞에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제 믿음의 자녀지만 그 자녀들이 커가는 보면서 아직 영적 수준이 안 되는데 저 자녀들을 제대로 해가지고 세상 쪽으로 너무 키워놓으면요, 이게 잘못된 길로 막 끌려갈까 싶어서 제가 가만히 보고만 있는데, 어느 단계에 가가지고는 이 자녀들을 내가 조금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어떤 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겠다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자칫하면요, 우리가 이 주님보다 세상 걸 더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더 크게 보고 순서 뒤바퀴 뛰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생명, 영생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두려워가지고 굉장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절제하고 조심을 많이 하거든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되 깊은 영혼의 속사람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하고 이 껍데기로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잘해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영혼이 앞으로 100년 영생을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 아이가 반듯하게 커가지고 여기에다가 방향을 두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속으로 사랑하고 껍데기로 그렇게 표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막 표를 너무 지나치게 막 하다가 나중에 어느 날 보면 헤어지고 좀 그래서 정반대 모습도 보이지만은요, 그리스도인서 우리는 이 모든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사랑하고 영원히 잘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여기다 초점을 탁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머지는 잘 되게 대하고 있어요. 잘 되게 대하고 있어요. 또 얼마든지 만들려고 딱 컨트롤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처럼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무한한 영향력이 자손 만대 이어지도록 거기에 초점을 보고 달려가면서 나의 옛사람 육체는 죽고 내 안에 새 사람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자라서
하늘에 다다르는 큰 나무처럼 하늘에 다다른 영적 사람이 돼요. 오늘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승리하는 종들이 되도록 깨어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사랑 종들 육체의 내 모든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 성령으로 살지 않은 그 죄를 회개하며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안에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라 했어. 오늘 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무한한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종들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의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우리 안에는 역사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 순천 은혜교회에서 진정한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많은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나무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칭찬받는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루어진다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